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과 3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은 예능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연예인 교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연예인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한 목사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날 주제가 이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한 젊은 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하고 소리를 치고 저항하는 바람에 성경 공부 모임 장소가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고 목사님이 막 당황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코미디 1세대의 트로이카로 알려진 분 중에 한 분인 고 구봉서 장로님이 단 한마디로 그분을 탁 제압해 버렸답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이보게, 아니 약혼한 남편 요셉도 잠잠히 받아들였는데 당신이 뭔데 못 받아들여? 그랬더니 입을 쑥 닫았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이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수용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이요 저주였습니다. 멍석마리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였다. 사실 이해하기 힘든 대목인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되고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말씀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두려움 속에서 무심결에 아멘하고 응답한 것이었을까요?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 중차대하고 엄중한 사실을 은혜로 아멘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내가 수용하기 힘든 사실인데, 수용하기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제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배달된 시한폭탄처럼 이게 도대체 언제나 터질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해체할 것인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힘들어질 것이 너무 뻔한 상황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상황을 어떻게 내가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무엇이 그것을 어미닭이 새끼들을 그 아래 품듯이 품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참 신부 수업 중인 마리아, 자신의 몸도 마음도 잘 정결케 하고 여러 가지 요리법을 배우는 등 한참 바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출현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그 가브리엘이 들려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나의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결혼을 하나님이 축하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1절 말씀이 또 들려집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갖는다?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 임신한 사실이 발견되면 파혼 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실 앞에서 마리아는 침몰해 가는 배 안에 스며들어온 물로 말미암아 이리로 봐도 물이요 저리로 봐도 물처럼 갑자기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합니다. 온갖 근심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자신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돌질하는 끔찍한 장면도 떠오릅니다. 점점 불러오르는 자신의 배를 상상하며 미움모의 신세로 절망적으로 잠조차 청하지를 못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함께 있는 가족 모두에게도 커다란 수치심을 안겨줄 뿐 아니라 의인이라고 표시된 착하디 착한 요셉과 이별해야 된다는 사실이 자신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어모는 것만 같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편으로 절규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축복의 은혜가 저주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결국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자신이 품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수치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비록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이러한 상황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본문 38절 중반절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말씀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 존재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수행하는 주의 종된 나의 정체성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종된 그 둘로스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결단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결사가고 내 인생에 지금 사선이 그어져 있는데 내가 이 사선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이 사선을 뛰어넘는 은혜의 점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마리아로 하여금 이것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비범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일들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행하셨음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평범했던 한 마리아를 비범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녀를 설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송구하고도 황송스러운 장면은 성경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한 장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만 하셔도 될 텐데 끝까지 설득하시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 또다시 설득하신 이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오늘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지금 자신에게 되어진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친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왕과 다윗의 가문하면 흠모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일은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가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왕권이 이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친히 마리아의 마음속에 환기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35절 중반절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덮으신 사건은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여 친히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참으로 연약하고 평범한 한 사람을 능력으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에 버금가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인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처녀로서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은혜로 품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한 창조의 기적을 자신이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결혼관계를 통해 출생한 그의 자녀들이 훗날 초대교회의 굵직굵직한 인물들로 쓰임받는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사도 야고보가 아닌 바로 마리아의 자녀인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로 뻗을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회의에서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지막 결론적인 제안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극명하게 대립됐던 모든 혼돈이 정돈이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교회로 뻗어나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마리아의 실제 자녀인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나를 통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메시아가 나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가장 영광 중에 영광의 인물로 그녀는 오늘까지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사람들의 입에 고백되어지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평범한 존재를 특별하고 의미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주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신앙 여정을 사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밀려오는 파도처럼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혼돈시킬 것처럼
꺼려하고 주저하여 그 말씀을 억지로 밀어내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밀려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취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될 것 같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밀어내고 거절하는 이러한 양분된 이원론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 그대로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확고하게 설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에 대해서 이것이 형식적이고 사탕 발린 입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그리고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그 순간에도 그 주님이 진정 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그때에 사람의 생각을 따르게 되고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는 이 엄청난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진정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비범하고 특별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자녀손들이 그냥 대충대충 그럭저럭 의미 없이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내 자녀나 내 손자 손녀가 어떤 영역으로 가든지 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인류에 공헌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바라고 지금도 그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냥 대충대충 의미 없이 먹고 자고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하나님 품에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 가운데에 진정한 의미 있는 특별한 존재, 비범한 존재로 오늘도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역사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은총의 과정이에요. 우리 마음이 너무 완악해요.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합니다. 우리 마음이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공호흡을 통해서 심정지된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소생케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우리 자신의 존재를 맡길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덮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빠진 갯벌과 진포를 보십시오. 흉하기도 하고 참 초라합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밀려와 그 모든 것들을 덮게 되면 저 함덕의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이 그 바다가 모든 바닥을 다 덮을 때에 우리는 바닥을 보지 않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탐욕과 죄악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사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겉장과 마지막 장 빼곤 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마지막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리라.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위대한 역사를, 그 놀라운 이적을 오늘 우리 삶에서 동일하게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열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의 그 가문의 한 자녀로서 우리를 친히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역사를 이어가도록 친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야말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으로 재현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이 하나님의 뜻,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품는 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것에 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위대한 활성화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유입되기 시작하면 생명을 잃었던, 말라붙었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일어나 움직여 결합되어져서 큰 군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품을 하나님의 그 뜻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래전에 이미 약속해 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징표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까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은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차원 높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린 자녀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어머니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야말로 어린 자녀로서 가장 큰 은혜인 것처럼 우리들이 누려야 할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의 과정과 결론이 해피 엔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행하고 불평거리고 그 결론은 꽝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구하셨던 삶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품고자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증언해 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겟세마네의 주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통, 이 아픔, 이 죽음이 내게는 견딜 수 없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커다란 두려움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알고 내 온몸으로 품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온몸으로 품고 나아갈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 그 보배로운 은혜의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처럼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로열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가의 그 기상과 그 비전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 그들의 인생은 동굴처럼 어둡고 결국에는 그 끝이 막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은 비상구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처럼 지금은 어둡고 지금은 답답하지만 결국 그 비상구를 통해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새로운 비상구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이러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신 은혜로 품고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이 땅에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구속의 역사의 통로로, 동역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여 은혜를 저버리며 은혜에 저항하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어서속히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